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세 가지 성경은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동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겠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유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유익한 종이니라.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이 신뢰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행했던 모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개신교 여론조사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낸 코로나19 정부 방침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 결과에 보면 한국 개신교를 신뢰하시느냐 매우 약간 신뢰하는 응답이 21%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별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76%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1월에 교회 단체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고 일명 기윤실인데요. 거기에서 똑같은 이 질문, 한국교회 신뢰도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했을 때는 매우 약간 신뢰하는 응답 비율이 32%였는데 그게 비해서요 11%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한다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21%. 그러면 이 21%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즉 불신자 이렇게 나눠서 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 가운데는 70%가 매우 약간 신뢰한다.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뭡니까? 매우 약간 신뢰한다가 몇 퍼센트가 있을 것 같아요? 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조사에 또 응답하는 사람들 가운데 국가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를 제한할 수 있느냐, 종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86%나 되는 국민들이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 응답의 수치는 작년 8월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교회 생태계 지원 변화 조사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 비율이 59%였는데 그에 비해서요 29%나 크게 증가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번 조사에 보면은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교회발 감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중 교회발 감염 비율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이 질문에 사람들이 44%, 전체 감염률의 44%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전체 이 감염 비율의 교회발 감염 비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대부분 국민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연구한 그 논문에서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떨어진 신뢰도를 일으켜가야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한국교회 자체에 없습니다.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교회와 교회로서의 본연의 임무 또 사회를 향한 그 뜻을 계속해서 또 지속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필요도 없고, 또 사람들, 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왜 알아야 합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점점 길어지면서 제 스스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것이 제가 늘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거기에서 묵상해보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아는 만큼 내가 나의 믿음의 삶, 또 나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늘 인식하면서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그분에 속해 있는 유익한 자임을 알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여전히 신자인 우리를 보고 우주의 왕처럼 살라고 유혹하죠. 너의 인생은 몇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라.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속삭였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며 살라고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 안 가집니다. 오직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시대입니다. 마치 뭐와 똑같아요? 자기가 왕이 되는 듯이 왕처럼 살라고 충동질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에 주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종이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름받은 종임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같이 사실 1절로부터 봐야 돼요. 이 본문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신족하게 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시험을 줬을 때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본인들의 믿음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시험 받아서 뭡니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너희 가지고 있는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면 뽕나무로 뽑혀서 바다에 심기랑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며 악한 영도 떠나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능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종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종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라. 그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종 한마디로 표현해 봅니까? 무익한 종이다. 그러면 무익한 종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익한 종이란 주인의 일꾼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7절 상반절 앞에서 도마면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물론 신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이 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믿음을 행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할 때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이용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들 때 늘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나 영적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명한 사람,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해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아니죠. 기분 나쁘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성숙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라면 뭐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쉽지 않게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일지라도, 제자들과 요구하는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익한 종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님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한 종이 있습니다. 물론 부자인 사람은 밖에서 일하는 종들도 있고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종은 뭐예요? 딸랑 한 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 밖에 나가서도 일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뭡니까? 주인의 명령한 대로 수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종이 하는 일이 실제로 보니까 나오죠.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이 종이라는 글로스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어다. 저기에서 쓰인 일꾼, 그거와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분 일꾼이라는 헬라어 히페레 타스, 여기 복수형으로 있어요. 히페레 테스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노예 가운데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노예가 어떤 노예예요?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예요. 자유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낼 수 없어요. 단지 뭡니까? 주인의 명령이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베너 짧은 영상 보여줬잖아요. 베너가 노예로 팔려가서 로마 군대 그 배 밑에 가서 뭐 하겠어요? 노동이 있다는 거예요. 고수가 북을 뭐예요? 치는 에 따라 빨리 치면 빨리 노를 줘요. 천천히 치면 천천히 줘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노예 일꾼이다. 밖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저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종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를 마치 뭐예요? 종처럼 부려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100%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종은 밭을 갈고 양을 칩니다. 여러분 밭을 가는 거 양을 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때를 놓쳐버리면 뭐예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나운 진성으로부터 양떼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주인에 가서 저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뭡니까? 주인이 명령한 대로 순종할 수밖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만약에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나 못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한테 맞을 수 있고 쫓겨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심각해질 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주인처럼 나의 모든 계획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이미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할 때가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이미 마음에 결정하는데 주님께 또 기도해요. 그리고 물어봐요. 왜요? 있어 보이잖아. 주님이 사인해주면 더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좌하라면 좌하는 거고, 우하라면 우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랍니다. 그런 순종의 은혜가 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나 정도면 자격이 있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 들 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때가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우리 인생의 망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익한 종이란 주인의 시종을 드는 자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런 종이 고되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왔다고 주인이 여기 앉아서 먹어 이렇게 말할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그리고 뭐예요? 내가 먹고 마실 동안 옆에서 수정 들어. 그러고 나서 네 먹을 거 먹고 이렇게 말한다. 그게 여러분 그 당시 보편적인 주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루 종일 수고했던 종이 쉬지도 와서 들어왔으면 좀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하고 뭐하고 있어요? 야 왔으니까 뭐예요?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그리고 음식 만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곁에서 내가 먹고 마실 동안 수정 들어. 그러고 나서 내가 다 끝난 후에 뭐 먹을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 주는 뭐예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질문,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주인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럼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물론 여러분, 남편이 밭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여보 돌아왔으니까 나를 위해 밥을 만들어 밥 좀 해봐요.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내 옆에서 수정도 들어요. 그러고 나서 여보 다시 먹어요. 이런 아내는 없겠죠.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수고했다고 씻고 저녁 드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종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가축과 같은 존재입니다. 수고했으니까 주인을 위해서 뭔가 했으니까 주인이 나에게 감사 사례를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주인이 왜 종을 샀어요? 돈을 주고 산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왜? 종을 산 것이라는 거죠. 이런 종이 밭에 가든지 양을 치든지 결국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단지 해야 할 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렇다 해서 주인이 종한테 너 정말 감사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신자는 하나님 위해서 존재함으로써 전적으로 뭡니까? 충성과 순종을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왜요? 하나님은 마땅히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물론 여러분, 섬기는 방식과 모습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몸으로 섬깁니다. 또 악기나 재능을 가지고 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과 모습은 다양할지라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만약 지배하고 군림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 보셨어요? 고급 식당에 가거나 호텔이나 백화점에 가면 그분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고객 중심. 어떤 욕을 하더라도 쉽게 불평하지 않죠? 그것에 가보면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물론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육에 의해서 그렇게 섬기죠. 우리는 뭡니까? 그분들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어떤 자세?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높여드리는, 인정하는 그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본문에서 나온 주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의 작은 섬김, 순종에 대해서 주님 뭐예요?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인 되신 주님을 수종하는 존재,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무익한 종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주님을 시정드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수정드는 종의 자세다. 나자고 죄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해볼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무익한 종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아요. 우리 모두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또 수정드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익한 종이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함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신자가 어떤 명령에 충성되어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하지 말아요. 공로가 있으니까 주님 나에게 뭔가 안 주시나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의무와 명령을 했을 뿐인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 주인으로부터 어떤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고대 세계에서의 이 제도는 사실 그거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한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주인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세. 이 시대에 보면 그런 모습을 어디에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군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군대는 상관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요? 얘만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 딸들이 어렸을 때요, 이 첫째, 둘째에게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너한테 먼저 이거 해봐 하면은, 왜요? 이런 말 하지 마. 왜를 일본 노래니까 하지 마. 그 대신 엄마, 아빠가 뭔가를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따랐을까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위에 특별히 드리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행할 자세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옛날 종이나 이 군인들 보니까 상관의 명령, 주일의 명령에 철저하게 뭐예요? 복종하죠. 자신의 임무를 다 했다고 주일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하게 행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성경이 더 많았습니다. 이전 성경에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우리는 뭔가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절대적인 헌신은 다만 믿음을 가진 종이 행한 중요한 자세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청구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마땅히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행한 우리의 모습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직분을 행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칭찬도 해주시고 복도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므로 나의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아닌 거죠. 당연히 해야 할 태도의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04절에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어린 아이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무익한 종의 태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익한 종은 주인의 명령이 있을 때 왜 제가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묵묵히 순종으로 실행하는 일꾼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행하고 나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무익한 일은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 뭐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붙들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았을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우스 몸을 인생 의식꾸러기인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게 늘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은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 복없는 인생.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보니까 수행과 순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섬김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섬김에 보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주님은 뭡니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자만심과 영적인 교만을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이나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영적 자만심을 경계하도록 주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보상받기 위해서 섬기냐, 심지어 열심을 다한 후에도 충성을 다한 후에도 뭔가 보상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의 의무요, 감사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영광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행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일원인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른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또 죄를 범하면 책망을 받아야 하고 또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순종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흥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충성과 순종은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요, 태도인 것이죠. 신자가 칭찬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온전히 섬기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도 다 행했은 후에도 뭐라고 고백하며 사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